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백성에게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두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주일 말씀은 창세기부터 지금 차곡차곡 그 성경 말씀에서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말씀 동방 박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이거 다음 주는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모 이야기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서론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고 이렇게 시작하면, 마가복음의 서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벌써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오래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오래전에 계획했다가 깜빡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 왔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어오고 계시다. 사람은 새해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고도 여의치 않으면 없던 걸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면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지만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사정이 어떤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와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변수가 자꾸 생기고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무용지물로 만들고 더럽힌다든지 또
깨뜨려 버린다든지, 뭐 예를 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 백성들이 깨잖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그릇을 만들 반죽을 할 때 확 찌그러지면 다시 이렇게 하지만 다 만드는 것이 깨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깨뜨리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어떤 불순종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계획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그런 변수가 막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 끝까지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그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치고 깨뜨리고 무용지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찢어진 거 다시 꼬매고 에이 안 되겠다. 다 네 잘못이야. 다 폐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고 계시구나 하는 증거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대통령도 또 어떤 정당도 공약을 하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년이 지나도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버님도 그 책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자유도 얻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다 형식적이고 모두가 다 따분해하고 예물을 드려도 병든 거, 저는 거, 쓰다 남은 거 이런 거를 가져와도 아무도 미안한 것도 없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와 예식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지루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제 그 세이가 복무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부대 개방하고 아침 9시부터 다 들어와서 이렇게 안내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소개도 하고 뭐 네모반도 다 보여주고 행사가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강당. 근데 길어요.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가서 맨 뒤에 그 뒤에 앉아있는데 저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다 시끄럽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병사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선택된 사람들은 외박을 보내준대. 그래가지고 저희 셋이서 저 식당에서 막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 누가 소개해도 뭐 아무것도 안 들려. 우리께 나오나. 나오면은 지금 세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얘 딱 되면 그냥 외박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이렇게 보는데 끝까지 안 나왔어요. 나머지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뒤에 있으니까 시끄럽고 들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데 대대장이 나와도 뭐 누가 누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뒤에서 병사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다 자기 좋은 자리 맨 뒤에 이렇게 자기
막 온풍기는 틀어가지고 훈훈하고 덥고 땀은 나고 맨 뒤에서 막 정신없고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막 그 정도로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 빨리 끝나고 만두를 굽는다는데 만두나 먹고 가자. 이렇게 말라기 시대에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자. 저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가끔 대구에 내려가면 저희 아내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그냥 입던 옷 그냥 자다가 일어나오니까 그냥 대충 추리닝에 우티에 그냥 뭐 이렇게 애들도 그냥 대충 입고 가요. 그래서 깨끗하게 옷 이렇게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입고 막 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 가는 거니까 이제 뭐 편안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리고서는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옷을 한 벌 애들 입어야지. 그리고 엄마 옷 가져오고 막 그래요. 이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갖춘다든지 뭐 준비한다든지 이게 없어요. 제가 그냥 잠깐 농담같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 그 직전에 악한 죄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때보다 겉으로는 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다들 앉아서 딱 보면 알잖아요. 딱 이렇게 듣는 걸 보면 막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빨리 끝내라고 쳐다보는 사람과 달라요. 수요일날 언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영이가 옆에 앉아가지고요 종이에 썼어요. 아빠 빨리 끝내 이러더라고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저게 목사 딸내미가 수요일날 딱 써가지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종이에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니, 예배 시간 너무 지났다고 이렇게 시간 알려주는 사람을 봤어도 그래서 이 멸망하기 직전보다 예배도 드리고 뭐 할 건 다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아예 보고도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죠. 말라기 시대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 말라기 말씀에 보면 그런 병든 거, 저는 거, 위선적인 거,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형식적이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사람이 정성이 다는 아니죠. 하나님 뭔가를 이루실 때 우리의 정성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 우리의 도리지 당연 정성을 다하는 건 성경 말씀에 물론 간절히 매달리고 막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성이라는 말은 저기 무슨 무당이나 무슨 뭐 점치는 데가 정성이 부족하느니라 뭐 이런 정성이 아니고 진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정성을 다하는 그 진심이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그 정성과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게 정성이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2000년 시대 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정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줘도 다 받을 만한 옥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말라기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사장 드리고 성도 드리고 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지루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그냥 웬만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빈정이 확 상하죠. 아주 이거는 기분이 나쁜 그런 예배를 막 계속 드리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가 오염된, 예배가 더러워진 그런 예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라기 시대에 주셨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여전히 같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뭘 회개합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변질이 돼서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변질된 그런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셨고, 말라기 시대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주 1세기 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절에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그리고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살던 시대지만 그 로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자기가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 황제가 네로 황제가 있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대의 로마를 악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당시 같은 시대의 로마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은 로마를 시리아와 아케아의 모든 개천에 지독한 찌꺼기가 흘러 들어간 더러운 하수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소굴이 로마뿐이냐? 그렇지 않죠. 세상의 모든 쓰레기가 모여드는 하수구 같은 곳이 로마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유대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 비해서 훨씬 깨끗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라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른 데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거룩한 제사장직 자체를 더럽힌 장본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막 진노하고 상을 다 엎고 채찍으로 막 다 때려 엎고 하신 것이 성전이 더러워진, 성전을 더럽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장소가 오염된 것을 세대에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될 장소를 더럽히고 하는 그곳을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을 정화하는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제 말라기 시대와 다르지 않는 타락한 모습도, 종교가 타락하는 모습도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참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헌신하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변질되고 한쪽에서는 오염되고 하는 이런 역사들도 있지만, 분명히 이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있구나, 우리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하고 빛을 보게 하고 길을 보여주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이고 우리 생명이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실제로 정화하는 역사들을 실제로 많이 이루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아서 그렇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고 그만큼 부패해가는 세상을 정화시켜내는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이 해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의 그런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특별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례원을 통해서 한 심령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너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세례원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또 제사장들과 우리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던진 그 메시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자로 보내셔서 그렇게 외쳤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 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고, 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 역할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한 존재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부패해가는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이 교회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정화의 기능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오늘 그 기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 교회가 전도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교회가 소금의 기능을 지금 하면서 전도를 하느냐? 소금의 기능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소금의 기능을 하면서 무리가 늘어나느냐? 근데 그 기능을 안 하면 세상에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물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예배 순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 깨끗하게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정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걸 기뻐하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나를 성결하게 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합당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 비유 말씀도 있듯이, 우리의 모임이 먼저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이 다 그래야 되지만, 먼저 우리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또 나 자신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세례라는 건 그 당시 계속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 의식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실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성결케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식이에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아무도 자기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예식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죠. 세례 예식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서 울어. 쟤 왜 울어? 쟤 왜 울어? 왜 운대? 이 기쁜 날 왜 운대? 기쁜 날이죠.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는 수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미션 스쿨 나왔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세례 2번, 3번 받은 애들도 있어. 그럼 뭐 거기는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거기서 교회도 아주 멋있는 교회 예배당 있고. 나중에 군대 가면 또 받죠. 그래서 뭐 죽음을 또 받고 뭐 기념품도 좋은 거 막 줘요. 뭐 그런 거. 저는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받았는데 뭐 그냥 2번도 받고 3번도 받고 막 받아요. 그럼 수백 명씩 막 한꺼번에 쫙 세례 빨리 가 지나가. 그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쪼꼬파이 받고 먹는 거 받고 기념품 받고 기념품 시계도 줬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세례가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다 왔다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이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받는 이 세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세례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또 헌금도 막 해야 돼. 거기는 부담스럽고 형식적이고 부담스럽고 뭐 강요되고 의무적이고 아무 감동도 없고. 근데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 유일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정전에서 제사장들조차도 죄의 고백,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다음엔 절대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영혼이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 죄의 고백을 요구하고 죄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도 세례받는 자의 죄의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죠. 율법의 제사장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모자에 머리 쓴 게 성결이죠.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 목걸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성결.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숨과 같은 게 성결이. 실제 그랬죠.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거나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손을 씻는 자기를 성결케 하는 거 없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경고를 받고, 제사장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죽을 수도 있어서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했죠. 방울이 달려있는 줄을 메고 들어가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불러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했죠? 줄로 죽은 시체를 이걸로 끌어내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서 꺼내올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성결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제사장들이 성결에 대한 개념이 아무도 없는 시대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은 더러우면 안 된다는 의식이 없어요. 가끔 뉴스에서 무슨 뭐 성폭력이고 성추행도 있고 무슨 뭐 돈 문제 있고 막 그러면 다 더러운 거예요, 사실. 근데 법적으로 어떤 실형을 받을 만한 법적으로 판단이 안 섰다고 자기는 괜찮대. 그런 사람은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냥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괜찮은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안 났다고 증거 불충분으로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실형을 이렇게 재판을 내릴 만한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실형을 내리기 위한 부족하다는 거지. 증거만 좀 보충 결정적인 게 하나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실형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유죄 판결을 안 받았다고 자기는 떳떳하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할 거 뭐 감독도 하고 막 다 해요. 막. 물론 이제 감독 사퇴를 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그분 감독 사퇴를 하긴 했지만, 제사장은 이 성결에 대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더럽히는 거고, 그 제사를 더럽히는 거고, 예배를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제사를 드린다고 가져오는 제물이 제사장이 그러니 제사 그 백성들도 가져오는 제물이 다 하나같이 저어는 거, 병든 거, 어차피 갖다 팔지도 못할 거, 팔지 못할 거 우리라도 먹지 뭐. 어떤 때는 뭐 잡아먹기도 이상한 건 그냥 갖다가 바쳐. 어차피 죽을 거니까.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거 주세요 하고 들어가면 이쪽에서 횟집 사장님들 다 알죠. 이렇게 둥 뜨는 거.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다가 잠깐 눈 감으면 이렇게 둥 떠서 내일 모레 하면 죽을 거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딱 잡아요. 똑같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주세요. 그러면 서가지고 그거 딱 갖다 회 탁 칠 때까지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런 성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저거 막 가져오는 백성들 제물로 가져오는 것도 다 그런 형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스스로 성결케 하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끗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고백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사람한테도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를 수십 번, 수백 번도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근데 그 당사자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는 어려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지고도 똑같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그거 하는 건 너무 어렵지가 않아. 너무 쉬워. 근데 사람한테는 어려워. 근데 사실 사람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쉽게 막 고백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100번을 고백해도 이 사람한테는 고백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감히.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은 다른 어떤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은 죄를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그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가 주를 만나 뵙는 그 날까지 날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우리는 성화돼서 온전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